네,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찬송가 545장,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우리 함께 믿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찬송가 542장, 찬송가 542장 함께 또 기쁨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543장 이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이 시간 함께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19 상황, 또 세상의 수많은 상황 앞에 우리가 의지할 것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의지할 것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답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백문일답이라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한 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할 때 우리 마음이 오직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다스리심만이 이 자리를 가득 채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세상 지나갈수록, 세월 지나갈수록
우리가 의지할 분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그 마음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예수님 의지하여 새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시간과 예배를 통해 우리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고백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고백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배 후 3일 동안도 지켜주셨다가 은혜의 자리로 다시금 불러주셔서 귀한 말씀과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늘 찬송을 통해서 영안이 밝아지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눈이 열리고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귀한 자녀 삼아주셨사오니 부끄럽지 않게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녀로 살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아버지,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심한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고통받는 이들이 고난 가운데서 인내하게 하시고 주님의 길과 주님의 구원을 깨달아 알게 하시옵소서. 하루하루 코로나로 인해서 수고하시는 손길과 환자들을 지켜주시며 어서 속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움을 구하는 겸손한 민족이 되게 하시고 여러 가지 두려움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두려움도 전파되지만 사랑과 평화도 전파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럴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주님과 가까이 할 수 있게 하시고 또 한 영혼도 나태해지지 않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교회들이 세상과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해주시옵고 더욱더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각 나라에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기로 원합나이다. 항상 건강함을 지켜주시고 물질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며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전하신 우리 전도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고 귀한 말씀 들을 때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아멘으로 저희들이 하답할 수 있도록 하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많은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74페이지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부터 15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에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아멘. 네, 사랑하는 진흙교회 성도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랑 잠깐 이렇게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이렇게 마스크 쓰고 찬양을 하다 보면 저도 마스크 쓰고 찬양해 보니까 너무 답답하고 힘들더라고요. 숨도 차고 점점 더워지고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 이렇게 예배하고자 나온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제가 코로나19 상황 앞에서 이제 느끼게 된 것 중에 큰 게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진짜 당연한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 예배 진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인생의 진짜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 아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금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참 세상이 시끄럽고 혼란스럽습니다. 이제 끝나가는 것 같았는데 또 확진자가 늘어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계속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지금 성도님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런 상황도 엄청난 변화죠. 그리고 이제는 대중교통도 마스크가 없으면 탈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집에서 영상으로 수업을 듣는 상황이 생기고 우리들도 지금 영상으로 오프라인으로도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참 당황스러운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들도 그렇고 미래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 미래 세상이 짧으면 10년, 길면 수십 년 앞으로 갑자기 다가왔대요. 그래서 사실 요즘에 이 시대를 좀 보면 진짜 변화무쌍하고 혼란이 가득한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적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막 계속 변해가니까 내가 지금 뭐 해야 되지? 뭘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혼란스러움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요즘 여러분의 마음은 이 코로나19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가요? 한숨 푹 쉬시면서 어쩌냐, 아이고 코로나 때문에 어쩌냐 이러고 혹시 지내고 계시진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오늘 본문에서 근거한 한 가지 문장을 제가 꼭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변화무쌍한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는 오늘의 제목의 문장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는 이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4장의 말씀인데요. 12절부터 12절까지 한 단락, 그리고 13절부터 17절까지 한 단락으로 나눠져 있는 본문인데요.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11절부터 12절까지는 성도 간 비방 금지 명령입니다. 우리 11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네, 죄송합니다. 밑줄 부분만 읽어볼게요. 잘라서 한번 보려고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랍니다. 비방한다는 말은 험담한다, 뒷담한다라는 말입니다. 뒤에서 욕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그 험담하는 것은 곧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그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이라고 같은 내용을 똑같이 얘기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비방한다는 것과 판단한다는 것은 같은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형제를 비방하는 사람은 곧 형제를 판단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판단한다는 단어는요 법정적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재판장에서 너는 죄인이다 땅땅땅 때리는 단어가 바로 이 판단한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잘못됐다라고 판단하고 재판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11절 뒤에 본문을 보면 왜 비판하지 말아야 되냐는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형제를 비방하면 형제를 죄인이라고 딱 판단해 버리고 재판을 해버리는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 재판이 뭐냐면 곧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율법은요, 하나님의 그 10계명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10계명의 가장 핵심이 뭐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한다는 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부터 반대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왜 비방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말하는데 밑줄 친 부분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연결되는 겁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판하지 말라. 결론입니다. 비판하면 너희는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라 재판관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이 재판관이라는 단어는요 언제 많이 쓰냐면 성경에 하나님을 지칭할 때, 심판하는 하나님, 재판하시는 하나님을 지칭할 때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11절을 축약해서 딱 보면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형제를 비판하지 마라. 왜냐하면 비판한다는 것은 너희가 재판장이 된다는 건데 그 재판장은 하나님의 자리를 네가 차지한다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누군가를 비방하면 안 됩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가 그 비방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제가 이 제목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야고보는 이걸 얘기하면서 이제 그러면 진짜 재판장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12절 말씀을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관은 누구라고 하는 거죠? 오직 한 분, 우리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분은 구원하시기도 하고 멸하시기도 하시는 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야고보는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재판관이고 너희는 누군지 너희가 스스로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면서 묻습니다.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13절에 이제 우리는 누군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이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오늘이나 내일 중에 내가 이제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면서 장사를 할 것이고 거기서 장사를 하면서 내가 이익을 볼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동사들이요, 어떤 동사냐면 확신을 나타내는 동사들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인생의 계획을 얘기하는 거죠. 난 앞으로 이렇게 살 거고 저렇게 살 거고 어떤 장소에 살 거고 어떻게 살 거야 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인간의 당연한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인생의 계획이 있으시죠? 여러분은 내년에 혹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우리 성도님들의 대부분 이제 노후 대책을 이제 생각하시고 내가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우리가 계획을 세우죠. 어떤 분들은 시골에 가서 내가 이제 거기에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 이제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처럼 지금 본문의 지금 기자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는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의 계획을 세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인생의 계획을 세우는 그들에게 야고보는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의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지금 뭘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그렇게 계획을 세우지만 사실상 너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존재들이다. 너희는 너희의 계획대로 살지만 너희는 너희의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을 뿐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11절부터 14절까지 쭉 내려왔는데 이걸 또 한 가지로 묶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에 형제들을 비방하지 말래요. 비방한다는 건 너희가 세상의 판단자가 된다는 겁니다. 내가 세상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 일에 어떠한 판단할 수 있는 재판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사실 안개와 같은 존재다 라고 지금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계획하고 앞일을 다 아는 것처럼 살아가고 당장에 내 눈앞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될지를 다 이해하고 판단하고 사는 것처럼 삽니다. 그런데 실상은 우리는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잠깐 있다가 사라질 안개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일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아십니까? 예상은 할 뿐이지 알지는 못합니다. 제가 최근에 아는 분이 자녀가 심장마비로 먼저 천국에 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태어난 지 1년 만에, 그러니까 태어난 지 1년도 안 된 아이였어요. 갓난 아이였는데요.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제가 이제 자녀를 키우고 있는 이제 제 아이를 지금 이제 집에서 계속 양육하고 있는데 그 상황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사실 제 마음이 정말 마음이 쿵 내려앉아서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인생을 우리가 계획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재판장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남을 비방한다는 것은 내가 그것에 대한 답을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은 답을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비방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내가 재판장이라고 생각하고 내 계획대로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안개와 같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이런 말이 있죠. 오는 날은 알아도 가는 날은 모른다.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는 오는 날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계획대로 사셨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을 결정했나요? 우리는 우리 부모님에게 날지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셨다면 여러분 결혼할 사람을 태어날 때부터 알고 계셨나요? 이 사람이랑 결혼할 줄 몰랐어요.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 그런 자녀들을 알 줄 아셨나요?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자녀가 나한테 나올 줄은 몰랐어요. 그런 상황처럼 우리는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일도 알지 못하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사람들은 다 우리가 재판장인 것처럼, 재판관인 것처럼,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한테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있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잠깐 있다가 사라지게 될 안개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사실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왜 내일을 두려워하고 지금 상황에 혼란을 느끼고 앞으로의 세상을 두려워할까요? 이 세상 앞에 우리가 재판장, 판단자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의 세상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내가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앞에서 혼란스럽고 답답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내 눈앞에 있는 문제가 왜 나한테 두려울지 그걸 고민하면 내가 그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우리는 잠깐 있다 사라질 안개와 같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한테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도리어 너희는 이렇게 말해야 돼. 뭐냐면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알지 못하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아시니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알지 못하나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의 앞길, 혼란스러운 앞길, 당황스러운 미래 상황, 코로나19로 흔들리는 이 환란 가운데 우리는 알지 못하나 하나님은 답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어찌 보면 되게 무책임한 고백이라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놓고 내가 고민해야지, 내가 이걸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지, 왜 이걸 하나님한테 맡긴다고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 내가 어떻게 하면 해결될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겸손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할지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요즘 무엇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요즘 무엇을 염려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요즘 무엇을 걱정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나는 모르지만 주님 안에 답이 있다는 것을 신뢰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육아를 하고 있습니다. 제 아들이 이제 집에 와서 제가 이제 저녁마다 이렇게 돌봐주고 있는데 제가 아들을 보면서 한 가지 느낀 게 있습니다. 육아를 하면서 저도 은혜를 많이 누리고 싶어서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아이를 딱 안았는데요. 아이가 온몸에 힘을 다 뺍니다. 어떻게 하려고 하지 않아요. 목을 못 가눠서 그런 것 같긴 한데 제가 안아주면 그냥 제 팔에 모든 힘을 다 그냥 빼버립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한테 맡긴다는 것, 하나님 아버지한테 맡긴다는 게 뭘까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우리 앞에 있지만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문제가 눈앞에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것들을 맡겨드린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맡겨드린다 말하지만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 재판장이 돼서 어느 순간 내가 이 일을 답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늘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다 보니 두려워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겨드리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의 힘을 다 빼고 하나님밖에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지금의 상황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야고보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또한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당장 내일 일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 주님은 실수 없이 세상을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생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로만 하나님께 맡겨드린 인생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 한 곡 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난 찬양이 있어서 같이 잠깐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뇌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줍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합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내일은 난 몰라요.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장 내일 일도 알 수 없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것은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야고보는 이 본문을 통해서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판단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그 일의 주관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의 주관자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있는 걱정과 염려,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맡겨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힘을 다 빼고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들으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가 누군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여전히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내가 판단자가 되어서 비방하고 판단하고 모든 것들을 내 선에, 내 기준에 맞춰서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 나는 모르나 주님 다 아십니다. 나는 알지 못하나 주님은 다 아십니다. 주님은 다 아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에, 가정의 모든 상황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인생, 주님 뜻하신 바를 따르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런 값진 믿음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세상의 일을 판단하고 옳지 않다고 비판하고 비방하며 매일을 내 힘으로, 내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그것을 멈추고 우리가 누군지를 기억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판단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잠깐 있다 사라질 안개와 같은 존재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한 분 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간의 믿음이 아니라 온전히 맡겨드리는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07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간단하게 광고하겠습니다. 네,
주일학교 예배가 이제 원래 기준 돌아오는 주일날 이제 열리는 걸로 얘기가 되었었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우리 그 다음 주 6월 14일 두 번째 주에부터 이제 주일학교 예배가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다른 광고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러분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참 두려움이 몰려올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 여전히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새벽 예배 우리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계속해서 나오셔서 하나님 믿음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휩쓸리지 않고 믿음으로 바르게 일어설 수 있도록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